분들하고 다 같이 앞뒤로 쭉 들어가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드립니다. 12월은 목사에게는 가장 바쁜 달입니다. 그러나 가장 기분 좋은 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성탄 분위기, 기독교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세상 사람들에게 성탄의 의미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성탄을 바로 알면 기독교의 근본인 복음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성탄절의 의미 안에 또 성탄 찬송이나 캐럴 이런 안에 예수가 들어있고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이 12월 달에는 이 건물마다 성탄 장식이 또 이렇게 또 성탄 추리가 이렇게 세워지곤 합니다. 또 성탄 캐롤이 울려 퍼지고 화려한 성탄 불빛이 반짝거리고 또 불우이웃을 돕는 일, 성탄 선물을 주고받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뭐 반짝반짝하고 뭐 성탄 선물, 찬송 이런 것들이 성탄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자, 그럼 오늘 제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 속에 성탄의 의미가 있으니까 불신자들은 모르고 이런 것을 하지만 우리들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탄 찬송을 왜 부릅니까? 캐롤송을 왜 부릅니까? 사실은 이제 이 성탄 찬송 안에는 예수가 막 너무 진하게 들어있어요. 뭐 사람이 되신 예수, 뭐 거듭나고 저거 막 그런 얘기가 들어있으니까 이 불신자들은 이 성탄 분위기에 뭐 재밌는 노래를 부르긴 불러야 되겠는데 예수가 너무 진하게 들어있으니까 그런 노래는 못 부르고 징글벨 징글벨 뭐 이런 거 부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캐롤이 나왔고요. 아무튼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예수 탄생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이 성탄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노래로 찬양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즐거운 찬송과 캐롤이 울려 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탄에는 이렇게 화려한 불빛이 온 세상을 장식합니다. 이 성탄이 이제 유럽에서 이 교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유럽도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계절이 같습니다. 이 겨울은 밤이 길고 깜깜하고 어둡고 추울 때잖아요. 그때 이렇게 밝은 빛을 비추는데 이 빛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참 빛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탄에는 이 불우이웃 돕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낮은 곳 가난한 집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늘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을 헤아려 우리가 불우이웃을 돕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때가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또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성탄 선물. 요즘은 이제 막 카드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성탄절의 의미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때가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 하면 선물이 생각이 나고 우리가 선물들을 주고받는 이런 풍습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알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야, 뭐 성탄에 왜 캐롤송이 울리는 줄 알아? 왜 이렇게 불을 반짝반짝 켜는 줄 알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하고 소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는 예수님 탄생보다 700년 전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런데 700년 전, 예수님 탄생보다 700년 전에 살던 이사야는 예수님을 마치 보고 그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우리 몇 군데만 보면 7장 14절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도 이것을 인용하고 있죠. 이렇게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9절에도 9장에도 보면 1절에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으로 사시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활동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700년 전에 이미. 그리고 그 흑암에 사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빛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참 많은데요, 바로 이 어두운 세상에, 이 흑암의 세상에, 소망이 없는 이 절망의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고난당할 것도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그리고 있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 다 이렇게 7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6절 7절을 읽었습니다. 자, 우리 6절 7절에도 아주 예수님을 자세하게 오실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이게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5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메시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는 말이고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예수도 구원자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요, 여기 보면 이 별명 여러 가지, 예수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했는데, 예수님의 이렇게 다른 이름, 호칭, 별명은 예수님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게 놀린 적이 있어요. 이 앞뒤가 나온 짱구들 있잖아요. 짱구, 앞짱구, 뒷짱구, 뭐 앞도치, 뒷도치, 뭐 그런 말도 하는데, 우리 뭐 그런 게 놀렸던 것 같아요. 앞뒤 꼭지 3천리, 삥 돌아서 9천리.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은, 아,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앞장구 뒷장구가 많이 나왔다, 이게 좀 상상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의 호칭, 별명은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이 첫째로는 뭐라고 그러세요? 기묘자라고 했어요. 이 기묘자, 이게 뭔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지요. 기이하고 묘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원더풀, 원더. 아주 놀라운 분이에요. 이 우리의 인생의 경험과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놀라운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그런 능력이나 이런 것은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코너에 몰고 이렇게 죽이려고 몇 번이나 별 수단 방법으로 예수님을 공격해도 예수님은 아주 기묘한 지혜로 빠져나가죠. 한 번은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려와서 사람들이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을 쳐 죽이면 되겠어요? 쳐 죽이라고 해서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한 발 떠나시고 바닥에 글을 쓰세요. 그러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또 예수님을 로마에 세금 안 내는 사람으로 몰려고, 또 세금 내라고 그러면 야, 저 로마에 세금 내라고 했다고 역적이라고 할 거고, 안 내라 했다면 로마의 반역자로 잡아들이려고 물어보잖아요. 응?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니까 한 말도 못하고 도망갔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기가 막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모사라고 그랬어요. 모사. 영어 성경에는 카운셀러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위대한 상담자요, 우리를 돕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이미 겪으시고 알고 계시는 참된 상담자요, 위로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저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시면서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겪을 가난, 우리가 겪는 모든 수모와 멸시와 고통과 아픔, 여러분이 당한 모든 것보다 더한 그런 가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모든 것을 친히 다 겪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고 상담해 주고, 우리를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주시는,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사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했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전능하다는 말은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성, 인간의 성질과 신성, 하나님의 성질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고 인간이면서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를 믿는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게 이제 삼위일체거든요.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참 어려운데, 또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언제 한번 기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제2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서, 이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 한 아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기, 아들, 이런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인간적인 인성, 인성이라고 그래요. 인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이고 인간이면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능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을 깜짝 놀라게 할 때가 많았죠. 물 위로 걸어가기도 하시고, 큰 바람과 풍랑이 이러는데 말씀 한마디로 잔잔하라 그러니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잖아요. 죽은 자들을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게 하고 고치잖아요. 심지어는 나사로 같은 사람은 죽은 지 며칠 됐어요? 죽은 지 나흘 됐어요. 사흘이 아니라 나흘 됐어요. 나흘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났어요. 내가 왜 설교하다 자꾸 박수 치는 줄 알아요? 눈 감으려고 한 사람 눈 떼라고, 눈 뜨라고.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더워요. 그래서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려라. 그러니까 그 썩은 냄새난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서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원한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나셨을 때 그때 생긴 분이 아니에요.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계신 분으로 소개하고, 그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를 영원히 구원받은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시는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평화의 왕이에요. 평화에서 히브리 말로 사르 샬롬. 샬롬. 자,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샬롬. 죽을 놈이라고 들은 것보다 훨씬 낫지요? 한 번 더 샬롬. 예. 우리도 샬롬이라고 사실은 인사하죠. 안녕하십니까? 샬롬이에요. 안녕, 평안, 샬롬. 그런데 우리는 뭐 인사가 좀 다양하게 있어요. 아침에 옛날엔 조반 잡수셨습니까? 하도 옛날에 못 먹고 사니까 굶었을까 봐서 아침 잡수셨냐고. 뭐 영어도 뭐 굿모닝, 굿 어프터눈, 굿 이브닝 뭐 이렇게 다양한 인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의 히브리에서는 모든 인사가 샬롬이야. 좋은 집에 가셔도 샬롬, 결혼한 집에 가셔도 샬롬, 장사집에 가셔도 샬롬, 다 샬롬, 샬롬, 샬롬이에요. 근데 이 샬롬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말해요. 근데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이 충족되고 만족한 그런 상태를 샬롬의 상태라고 해요. 샬롬. 여러분, 우리 토브라는 단어를 옛날에 제가 말씀한 걸 들었죠. 우리 성도들은 히브리어도 잘하시고 헬라어도 하시고 영어도 하시고 몇 개 국어를 하셨는데 어째 이렇게 똑똑한 성도들이 있나 모르겠어요. 토브가 뭐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시니에 참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토브 메오드. 매우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이것은 모든 것이 만족한,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그런 만족한 행복 상태를 토브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그 토브 상태가 무너졌어요. 그 토브를 회복한 단어가 샬롬이에요. 샬롬. 그러니까 죄 지은 우리 인간을 회복하여서 그런 만족하고 행복한 상태가 되게 하는 그런 단계, 그런 수준을 샬롬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샬롬의 왕, 샬롬, 평강의 왕입니다. 평화의 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 마음에 뭐가 임해요? 평강이 임해요. 평강.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평화로다 이런 찬송을 우리가 부르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만족과 행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무리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그런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왕으로 오셨는데도 뭘 타고 오셔요? 왕은 보통 가마를 타고 가거나 말 타고 가야 되잖아요. 말을 탄다는 것은 뭐예요? 개손 장군들이 말 타고 오죠. 전쟁에서 승리해서 말 타고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갔을 때 뭐 타셨어요?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는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나귀는 바로 그 예수님은 그 나귀 타고 입성하실 것도 구약의 스가랴서에 다 예언되어 있는데 나귀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대적하려는 대적자들을 죽이지 않고 대신 그 사람들에게 죽었어요. 힘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오히려 자기를 죽인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진정한 평화의 왕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평화하게 했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거든요. 죄와 원수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우리가 받을 죄의 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이렇게 친하게 이렇게 교제하며 지낼 수 있는 그런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기 십자가에서 바로 예수님은 이 십자가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 땅에 있는 인간들을 이렇게 연결해 주셨어요.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들은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증거하면서 이웃과도 화평하고 화목하게 피스메이커로 평화의 사도들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참 우리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 좀 불편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해야 되는데, 평화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오만하고 포악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또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보여서 참으로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다 목사겠습니까? 장로라고 다 장로겠습니까? 교회 나온다고 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행실과 말과 삶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인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만이 평강의 왕, 진정한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너무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왕 중에서, 대통령 중에서 정말 완벽하고 훌륭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박수받고 물러난 대통령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이만큼 살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이 세상의 어떤 왕도 백성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참 대통령이 중간에 탄핵되고 이런 건 너무 불행한 일인데, 이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참 몇 달 안 남겼는데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대통령을 이렇게 물리친 또 백성들이 이제 이거 습관이 돼가지고 또 이번에도 대통령 물러나라고 뭐 난리인데, 참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워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면 우리를 만족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을 만족하게 해주셨습니까?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불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어떤 지도자를 세워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또 우리 백성들도 어떤 사람을 세워도 만족을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천국에나 가야 만족할, 하나님 나라에 가야만 만족할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전쟁과 분열과 갈등과 증오가 끝이 없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 기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죄인입니다. 우리는 소망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절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만나야 빛을 반사하며 살 수 있고,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고, 행복이신 주님을 만나야 우리 마음에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요즘 나라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정치가 너무 한 번도 화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너무도 그립습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의 미움과 증오와 갈등은 눈 녹듯이 녹고 하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싸우는 저 정치권에도 성탄의 평화가 임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7장을 이제 9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9장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성경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쉬운 성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을 좀 이렇게 보시고서 같이 놓고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의 왕권은 점점 커지겠고 평화가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이어진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다윗의 나라에서 다스릴 것이다. 그가 정의와 공평으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래 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7장 13절에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메시아 영원한 왕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으로 오신다. 그래서 성경을 조금 알고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꾸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러고 불렀단 말이죠. 바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데 이 세상의 왕들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왕인데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왔다 죽는 이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여러 군데서 말씀, 6절에도 보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랬는데 바로 그의 어깨 위에 정권이, 왕권이 놓여졌다는 거예요. 왕권이. 그리고 오늘 7절에도 보면은 아까 6절에도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고 7절에서 또 정사, 이 왕권과 평강이 예수님에게 더해지고 다윗의 왕자의 나라 앉아서 그를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계속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근데 이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냐고요? 네가 왕이냐 물어보니까 빌라도 총독 예수님에게 네가 왕이냐? 왜냐하면 다들 지금 왕들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에 관심이 많아. 그럼 자기하고 지금 적대 관계니까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안 보셔. 네 말이 옳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다,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인데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저 헤롯 대왕하고 싸우고 막 빌라도 총독하고 싸우고 데모하고 막 전쟁 일으키고 난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정의와 공평을 세우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는 왕으로 오셨는데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 것이냐? 하나님의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행복한 존재로 창조했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사탄의 말을, 마귀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왜 예수님을 여인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남자 없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에 세상이 타락해서 다 멸망받을 때도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을 구분해 주시고, 그래서 대를 잇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 후손들 중에서도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에게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고, 그리고 이삭 야곱으로 쭉 내려가다가 유다의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언약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하셨어요?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 유대 말구유,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도록 하나님의 열심히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일을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수도 없이 증거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데는 구약 성경, 예수님이 구약에 말씀하신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요절을 마태복음에 한 70번 가까이 이렇게 구약을 인용을 했어요.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아멘. 다 직간접적으로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직접적인 인용으로 요절 한 500요절 가까운 데가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언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 준비하신 예수를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나게, 갑자기 어른으로 빡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과정을 다 겪게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참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십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을 아까 세 번 얘기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지옥 보낼 수 없어서, 우리가 불행과 고통과 어둠과 죄악 가운데서 슬프게 사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그 만족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편에 생각하면 본인이 오신 것이고, 하나님 편에 생각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왔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성탄은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매고, 그리고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포기하지 아니하고 낭망치 아니한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셔서 온 세상의 모든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복을 누리도록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이렇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 성탄을 알고 즐기기도 하고 모르고 즐기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이 성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의 의미와 복음을 바로 알고 이 성탄의 의미와 복음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며 전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빠진 성탄은 세상 명절일 뿐이지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보낸 아기 예수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지상 최고의 복이 임합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어둡던 삶에 빛이 임합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절망 중에 사는 사람에게도 소망이 생깁니다. 죽음 가운데에 생명이 임합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게 됩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살아서 천국을 누리고 죽어도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인생의 문제는 1000가지 만가지라도 그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이 성탄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런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 예수를 누리고 그 예수를